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격려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시네르고스라고 하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이 말은 바울이 주로 사용했는데요. 성도들에게 권위를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 동등한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했고 또 성도들을 명예롭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는데 동역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둘은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살다가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쫓겨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같이 일하고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입장에 한번 대볼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먼저는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집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생면부지의 고린도로 가서 새롭게 삶을 개척해야만 했지요.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인터넷도 되고 교통도 발달해서 지역마다 옮겨 다니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이 당시만 해도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탈리아의 수도였던 로마에서 비록 같은 로마 제국의 땅이긴 했지만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까지 쫓겨난 것입니다. 억울할 수 있고 힘겨울 수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을 영접하고 그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함께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의 환경에 매여서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아굴라 부부와 같은 어려움이 혹시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억울하다고 울며 원망하며 주저앉아 땅을 치고 있을까요? 힘겹다고 지친다고 다 포기하고 되는 대로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면서 살까요? 아침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 한숨 쉬고 저녁이 되면 내일에 대한 염려로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할까요? 아굴라 부부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을 만나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전심으로 도왔고 그를 따라 선교 여행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따라 에베소로 함께 이주했고 거기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간 그들은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도 버거울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환경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억울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힘들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가난하지만 병들었지만 움직일 수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삶의 분명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앞쪽에 나오는 모든 말들은 환경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될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누군가 바라볼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굳은 의지와 결단을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뜻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동역자로 기억될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동역자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를 동역자라고 불러주다니요. 그냥 성도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같은 동역자라고 인정해 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역자라고 불릴만 한가요? 우리 모두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사자이지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교회와 교회가 경쟁해서도 안 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견제해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같은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함께 싸우는 거죠. 우리는 과연 동역자로 기억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맙시다. 내 가정, 내 욕심,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분명 착하고 충성된 동역자로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